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지내시고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루어진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로마 식민 통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으로 환영하고 환영했지만은 바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낸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군마 아시죠? 정말 이 군에서 이용하는 말, 지금은 이제 경주용 말이죠. 그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말들이 크고 등도 높아요. 우리가 이 성인이라도 디딤대 없이 이렇게 올라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온다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아주 위협적이고 권세가 있게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떼딴 그렇게 입성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아주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난의 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4번의 노래를 썼어요. 4편의 노래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3번째 노래 내용인 것입니다. 3번째 노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독특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언해 줬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4편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몇 번째라고요? 3번째.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3번째 노래다. 그리고 또 4번째 노래는 몇 장에 있을까요? 53장에 가면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또 나와요. 이 50장은 3번째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가? 이유가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원인을 말씀해줘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 하나님의 성민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건져낼 힘이 없어서 그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을 받는데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여호와의 종,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정말 의로운 사람을, 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범죄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또 철저하게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다 뒤집어쓰고 감내하면서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치와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시고 받으셨다 하는 것을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가 말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감남산에서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가야보 법정에도 가고 빌라도 법정에도 가고 그날 밤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못 박히실 때 어떡합니까?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멘.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또는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진짜 봤더니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양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양 깎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그 기록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정말 틀 깎는 자 앞에 양은요, 매 소리도 안 해. 그냥 죽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제끼고, 거꾸로 목을 밑에 놓고 엉덩이를 버쩍 들어서 깎아도 찍소리도 안 해요. 희한하더만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틀 깎는 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오는데 너무 신기해요. 양들이 얼마나 순한지, 그 양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조금 더 그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 입을 열지 않아요. 예? 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고난받으시면서도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다 비폭력으로 폭력을 이기셨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모든 핍박을 그냥 그대로 다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평화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까? 불의한 일을 생각하면 막 하루에도 막 곤백 번씩 막 여기 그냥 부쉈다가 그냥 그런 일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런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모든 것을 그저 그대로 비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종들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한 면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사실은 유대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대교하고 완전히 결별되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인 거예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교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99%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아요. 단 한 1%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뚜렷한 구별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당장은 지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안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동정하시고 최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점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말이죠, 우리의 고난 속에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나를 주치하는 그 주치의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와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면 뭐 좀 치료받고 좀 나은 데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좀 통증이 있어요? 이 물어볼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서 아픔을 함께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더 고맙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주는 그 의사도 고맙지만은 늘 옆에서 병간호도 하고 방문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려고 친히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죄는 없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체휼하시고 스스로 느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의 보좌를 잊고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냥 있는 자리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견디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난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대적들에게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이런 교수들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냥 학문을 하는 사람, 그냥 평생을 그냥 학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만, 학자라는 말은 사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또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또 예수님께 들어서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대탐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4절 말씀 중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예?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배우는 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아침도 있고 오늘 아침도 있고 내일 아침도 있고 아침마다, 그러면 24시간마다 하나님께서 24시간마다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연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연속적인 상태.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내일 아침 해서 계속 연속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연속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깨우쳐 주신 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꾸 배우고 묵상도 계속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참석해서 자꾸 배우고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우치시니까 예수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말인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마다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입을 열어서 이제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사야 당시에는 곤고한 자가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곤고합니다.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니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옆에 곤고한 자는 누구겠어요? 가난하고 또 병들고 억눌리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곤고한 사람에게, 곤고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다짐을 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